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영적 호흡이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왜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고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기 주보에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일의 문답 98문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8문에서 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기도는 뭐라고요? 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이렇게 수요일의 문답 제98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의 문답 88문에서는 기도는 말씀과 성례가 뭐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말씀과 또 성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외적 방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들을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들을 받게 하는 수단이 그 방편이 곧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수단, 방편이 곧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그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36장 37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게 구해야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하신 것들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하는 어떤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 기도 시킬까봐 덜덜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 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그 기도의 지침들이 다 나와 있어요. 또 기도의 모본들이 다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기도의 본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다.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한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주기도가 그 기도의 지침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지침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곧 주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릿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영육 간의 그 필요를 위한 소원과 간구가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맺은 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증거를 받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의 본이 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받고, 또 성경에 게시된 그 기도의 지침들을 우리가 좀 증거를 받는 것이 나중에 이후에 계속 주기도를 증거를 받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함께 증거를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참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증거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그 말씀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들 그렇게 해오셨지요? 우리 성령님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성령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스스로. 우리 성령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증거받았어요? 네? 다윗을 위하여 세우실 집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언제, 왜 하시는가? 언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일개복동에서 왕이 되고 또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져 가고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약 500년 전에
출애굽때에 지어진 그 회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호화로운 곳에 살면서.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전의 모든 양식을 다 계시를 하시고 또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때 하신 약속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집을 짓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를 받으면서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죠? 성전 삼으셨는데 성전 삼으신 내 영혼,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 또 성도들의 모임체인 이 교회 성전이 잘 되기를 소망을 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윗의 집을 곧게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 영혼을 잘되게 하시면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곧게 세워나가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워나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과연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 부럽지 않은 그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여유롭고 풍요롭고 어떤 건강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과연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졌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런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범사가 잘 되고 강한 건 개된다. 집안이 든든하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성경에는 기도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된 그 느헤미야 선지자 그 형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읍이 다 불타고 다 피폐해지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그 죄를 다 자복을 하고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자기들을 다시 불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 후 봉헌 예배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 70년이 차면은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느헤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안위나 평안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기도 너무 잘 아시죠? 솔로몬의 기도 중에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응? 장수와 부귀와 영화 뭐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아수르 군대 사내립 왕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이제 곧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옷을 다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내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12절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또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그 정탐꾼들, 12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울면서 뭐 이제 모세를 반역을 하고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뽑아갖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대신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나라를 크고 강성케,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에? 아멘!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고,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은 애굽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게 하셨다라고 할까봐. 그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들어갈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 자기 집안이 잘 되는 거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아닙니까?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한 세 번째 이유는 성경에는 그 기도의 지침들이 게시되어 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잘하는 게 어디 있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해요. 받은 줄로.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몇 절입니까? 16절인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감사함.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 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개하는 마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 가까이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아니 세리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인가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는 뭐 저 사람 같이 그 안 했다라고 하고 그러죠. 자기는 금식하고 11조를 얼마 드리고 이런 얘기들을 자기 의를 주장을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먼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낙심할 만한 때가 많아요. 낙심치 말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구하는 게 나오죠? 그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교훈하신 거예요. 근데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귀찮아갖고 들어주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계속. 낙심치 말고, 그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그 기도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죠,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그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시잖아요. 외면하시잖아요. 그 주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갖다가 걔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나 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올소이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셨잖아요.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이 병이 다 나아 있는 거예요. 귀신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끝까지. 데살로니가 5장 17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다, 쉬지 말고. 낙심치 말고, 쉬지 말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도 우리 성도님들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감사를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 자기 구원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게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서 그 옆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해요. 여러분들 이 기도에 단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그냥 내 욕심대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그냥 계속 부르짖고 막 그 하면서 기도하죠. 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그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첩이죠? 엘가나의 분인나? 분인나가 막 격동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그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가나가 그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 레위의 자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예요. 그 아들을 맏아들을 하면은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아들 셋과 또 딸 둘을 더 낳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거 뭐 주기도 머릿말도 못 들어갈 것 같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형식적으로 그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돼요. 에?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막 악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떻게 해요? 소멸돼 버려요. 어? 분명히 성령께서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데 근데 내가 성령을 계속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계속 무시하고 소멸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죄악된 삶을 살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막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막았어요? 죄가 막았어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해요. 가증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그러면서 복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가면서 실천적 불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자기의 행동은 자기의 삶은 실천적 불신자예요. 그 멸망의 길로 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뭐라고요? 가증이라고 해요. 가증.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이 됨에 대해서 우리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증거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 그 기도의 본이 되었던 그 기도들을 한번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도님들 다 읽어보시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할 일 없어서 이거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주보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주보에다가 낙서해갖고 여기다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야 돼요. 에? 저는 주보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든 거 저기 한지 아세요? 근데 왜 주보를 갖다가 막 꾸기작 하고 거기다 온갖 낙서를 다 해놓고,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모르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어른들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주보 놓고 가지 마. 주보 가지고 가세요. 에? 주보 꼭 가지고 가세요. 에? 주보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보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그 주보를 그냥 거기다 그 자리에다 딱 놓고 그냥 가버려. 그럼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파요. 꼭 주보들을 가지고 가시고 주보로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받았던 그런 많은 기도의 지침들이 증거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받은 그런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다 무엇에서 함축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기도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 몇 시간 한 거예요? 99문부터 해가지고 107문까지. 그래서 9시간 한 거예요. 9시간 한 것을 이제 함축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같이 증거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머릿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머릿말도 못 들어가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그냥 마쳐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 기도의 표본인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시한 그 기도의 지침대로 기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기도의 표본으로 또 샘플로 이렇게 삼고,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거 하면 안 돼요. 주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기도의 의미를 알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그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주 안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원했던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 증거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돌아가셔서 주기도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 한 소절 한 소절의 의미들이 와 닿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